오늘의 간증은 제가 그 성전 건축 시 나타난 그 특별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증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미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나타났던 이 특별한 기적의 첫 번째는 맹지하고서 산이 옮겨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현 길교회 건축 현장 주소인 마포구 공덕동 465번지는 15년 전 당시 삼성 레미안 3차 아파트 재개발 시 교회 땅을 대토로 받은 땅입니다. 그 땅을 받았어도 재개발 당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인 줄 몰랐었습니다. 후에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에서 언덕 위에 버려진 자투리 땅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는커녕 사람조차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재개발에 무지하고 순수했던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민원이나 재개발 조합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심적으로 불안과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되어질 것이라 말씀대로 15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교회 토지 반대편 방향으로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교회 토지를 중심으로 소공원과 대형 폭포수를 낀 야외 집회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와 교회 앞 팔각정 쉼터 쓸모없는 교회 땅을 중심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이 좋은 공원시설 속에 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느냐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산이 옮겨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미준공 도로 사용 허가. 2015년도에 염리 제3구역 재개발로 교회 땅 부지 앞으로 마포자의 3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건축으로 교회 부지 앞으로 새롭게 도로가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건축되어져 있던 맞은편 현대아파트에서 건축 소음 문제와 도로 측량 시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두 아파트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은 재건축이 다 되도록 주민들이 입주해도 서로 간의 감정골이 깊어져서 점차 해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도로 준공이 떨어져야 아파트 등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를 입주하고서 3년이 되도록 미준공된 아파트를 사용 허가만 득한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도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도로가 미준공 상태이다 보니 교회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도 구청에서는 미준공된 도로를 사용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파트 주민들도 이에 대한 민원이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도로 준공하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의 귀를 막으시다. 하나님은 주변 주민들의 눈만이 아닌 귀까지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지가 130평으로 작아서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하 2층을 복층으로 파서 지상 6층까지 건축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쾌적한 예배 공간을 갖기 위하여 지하층도 지하 10m까지 파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지하 공사는 지상 공사보다 2배의 돈이 들어가고 또 그 정도를 파려면 덤프 트랙이 한 400에서 500대 정도 사용되어야 하며 포크레인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큰 문제라고 공사장 직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하 파괴 공사 중 안반이라도 나오면 그 돌들을 깨야 하기에 무척 소음 공해가 심각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안반이 나왔습니다. 포크레인은 그 안반을 한 달 동안 돌 깨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돌 깨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마치 전쟁 속에 기관단 총 쏘는 것처럼 요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공사 현장 2-3km에서도 그 돌 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지요. 그러니 그 주변 아파트 입주자들은 난리가 날 것을 예상하고 저조차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는 길에 있는 두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가 다툼을 벌이고 공사를 못하게 포크레인 앞에서 누워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건설사, 현장 소장, 건설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 측에서도 걱정이 많았지만 포크레인으로 돌을 깨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어도 이상스럽게 전혀 민원이 들어가거나 주민들이 문제를 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귀를 막은 것이 분명합니다. 난 이거 분명하다고 여겨요. 지금은 여러분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공사 직원들 주차 세운다고요. 그거 요즘 매일 민원 넣고 있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 그때 그 시끄러울 때 그거 민원 안 들어가면 그거 여러분 두 아파트가 싸우면서 그 할머니들이 도로에서 막 누운 걸 내가 목격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께서 그들 귀를 막은 게 분명한 거예요. 네 번째, 도시가스 유입. 교회는 공원 안에 아울러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건축 허가 후 전기, 수도, 인터넷, 도시가스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시가스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간업체에다 신청하니 나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관을 묻으려면 새 도로를 깨야 하고 다시 관을 400m의 길이로 묻어야 하는데 비용이 억대가 넘게 들어가며 허가받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게 된 아쉬움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고물상에서 우리가 쓴 책을 1,000원에 사서 읽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열심히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 집사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은 과거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의 지인이 마포 지역 도시가스 담당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희한하게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재정의 기름 부음 5번째,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친분 있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이 잘 되어지는지 안부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3년 전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의 건축을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당연하듯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건축비가 요즘 많이 올랐는데 대출은 어디서 받을 건가요?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고 7개월이 지나자 준비해둔 재정이 동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리미콘비 등이 30에서 50%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하락기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저도 교회 건축 자금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니 그렇게 안 팔리던 이 부동산이 매매가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빚 없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빚 없이 세우는 교회를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땅값 포함해서 130억 정도의 공사를 빚 없이 헌납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